중국의 장기 선교사님들과 세미나 관계로 출국하셔서 제가 사회를 보고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한 3일 수요예배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찬양 드리는 다드림 찬양단 또한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 찬양할 때 2013년 신년도 됐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옆에 주위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손 올리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뚜막까지 그냥 너무 좀 어색한 분위기도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축복했는데요. 한번 우리 저 멀리 있는 분까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드보라에 누가 있는지 보시고 저 뒤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신 다음에 한번 마음 가시는 대로 그에게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있는 동석기는 한번 이 시간 손잡아 주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자, 우리 드보라에게 쭉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이제는 우리 가드리 찬양단 앞에 있는 신호들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함께 시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땅에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은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 이 땅 성락성결교회가 세워진 이 거룩한 땅이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망의 땅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실 그 소명, 그 소명의 땅인지 이제 2013년이 이 새성전 들어온 셋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얼마큼 가슴에 그 소망과 소명을 품고 계십니까? 좀 그것이 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시면 새롭게 나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도 소명도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풍성할 줄 그렇게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더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질문할까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의 언덕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손드립니다. 주께 내 손들 자, 손 높이 들고서 주께 내 손드립니다. 주께 내 손들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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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발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하늘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해 되고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 앞에 온전히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손 높이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시간 소원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3년이 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다 주의 밑에로 그렇게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 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 그렇게 확정시키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믿음 우리 가운데 무엇이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내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아가는 길 성령 승리의 길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길 그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 성락선교교회 말씀 삶 공동체가 건강하게 감사하게 능력 있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올해 저희 말씀 삶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맞춰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온 성도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충주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이끌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중국 장기 선교 모임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준비한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훈련을 통하여 지식만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3일 예배의 건강한 마음과 생각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물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원님들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규용 목사님 하늘아버지께서 축복하시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마음의 예전 것은 비우고 새로운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또 더불어 성가대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귀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와 현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36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계세요. 잠깐만요. 내려가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헌신 예배를 하는 기관, 그 기관을 소개하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부를 위해서 우리가 소개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겠는데 그 뒤에 예배부 안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부는 봉사 인원이 현재 74명이고 주일 1, 2, 3부 안내 그리고 수요예배, 꿈새, 부흥집회를 안내하며 헌금봉사, 에스컬레이터, 안전봉사와 예배 참석 인원을 파악하는 부서입니다. 예배부 담당 목회자는 엄원영 목사님이시고 부장, 부감, 총무, 부총무 회계, 1~3부 팀장 및 각 1명씩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석 나열마다 이 두 사람이 한 주가 되어 앞자리와 중간 자리부터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마다 주보를 접는 봉사 그리고 주일 1, 4부 사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 약 70여 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2013년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결국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정말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임할 수 있도록 밝고 친절하게 모든 성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성락 성일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 잘 지키고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안내 봉사할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7가지 제목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예배 불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락 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 아버지 각 예배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들 삶 가운데 온전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그 정말 믿음을 보시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주옵시고 또한 정말 밝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오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웃으면서 안내할 때 예배 부원들을 보고서 예배 정말 오는 그런 마음이 더 즐거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낙성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아버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내 봉사할 성도들을 주께서 보내주옵시고 정말 예배부가 풍성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배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부가 날마다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시키는 아버지 삶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부를 섬기는 어머니 목사님 은혜를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영력 주옵시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높이잡는 기이한 은혜에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님 예배 주보기도 사역자들 축복하셔서 아름답고 아버지 선한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예배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열려맺는 귀한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부가 2013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봉독 아주 잘해 주셨고 기도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보라 성가대 앞에서 들으니까 더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작곡하신 국현이라는 선생님을 제가 좀 아는데 그분 그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시고 의학 박사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전혀 전공하지 않으신 분인데 곡을 그렇게 잘 씁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몇 년 전부터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게 실력이 뛰어나지고 어떤 정상적인 상태까지 지금 정상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쓰는 곡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가다가 함정이 있어요. 함정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좀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주 두바라 선거대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낙성결교회 오기 전 섬기던 교회는 남양주 평내에 있는 한누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처음 제가 가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그곳으로 제가 누님이 이사를 하게 돼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상가교회고 정말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 지역에서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제가 2010년도에 성낙교회에 왔는데 23년을 그 한누리교회에서 제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제가 목회자로 있었던 건 아니고 평신도 사역 중에 대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평신도로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도 했었고 그리고 음악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섬기를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고 예쁜 두 딸도 얻게 됐습니다.
제가 하늘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또한 목회자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했던 것 중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박경만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시야가 열린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거기 갔다고 했는데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때 여름 수련회였는데 설악산에 있는 오색약수터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따라갔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팔복이었어요. 팔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서 그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룡과 도마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룡도 파충류고 도마뱀도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공룡은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크면서 아주 포악한 그런 짐승이고, 도마뱀은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이죠. 근데 도마뱀은 어디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공동묘지에 가면은 학교에서 뭐 잔디씨 받아오라 그러면 가끔 공동묘지 가면 잔디씨를 이게 제가 이게 채취하러 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가다 보면은 거기에 도마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잡으면서 놀고, 뭐 잡으면은 꼬리 잘라주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서 놀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마뱀이.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갔는데 도마뱀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냥 도마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만히 그러니까 벽에 뭐 무늬가 있는 것 같아서 딱 보면은 도마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도마뱀이 좀 납작하고 좀 조그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도마뱀이 아주 그냥 뭐 늘 같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도마뱀이 흔하게 있는데, 근데 공룡은 지금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네, 박물관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공룡이 살아서 어디 있다는 얘기 들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공룡은 다 멸종돼 가지고 지금 박물관에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포악하고 이런 짐승이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런 짐승은 박물관에 있고 아주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짐승이, 그런 동물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게 온유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다가온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들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연단하시니까 그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 성품이 다듬어지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가 타고난 성품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온유는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매 맺게 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저는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린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바치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완전히 그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번제거든요. 그 번제에 쓸 나무, 그 나무라면은 뭐 그냥 나무 몇 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양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삭에 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려면은 유치원생이 그거 질 수 없죠. 그죠? 적어도 중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한 15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람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삭이 100세, 아브람의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5살이면 115세, 15살입니다. 그 15살의 혈기가 넘치는 그 아이 이삭이 115세의 할아버지 못 이길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라면 곱게 들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집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거역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저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를 불태울 번제 나무를 등에다 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대로 나무에 묶여가지고 그 번제단에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산에까지 올라가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등에다 지고서 거기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거기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쫓겨나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나그네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은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귀한 근동지구방에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근데 이 물을 메웠다는 것은 선전포고하고 다름없습니다. 우리 싸우자 전쟁하자 이거하고 다름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떠나가라. 네가 나보다 세니까 떠나가라. 같이 못 있겠다. 직접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거기도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그리고서 그랄 골짜기에 거하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파죠. 근데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또 쫓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다 달라. 그러니까 또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다시 옮깁니다. 장막을 옮겨서 그 다음 곳으로 가서 또 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쫓아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거기에서 또 이제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 번째로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에게 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지형으로 구성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삭은 그래도 정말 우물 파기의 명수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물을 잘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든지 다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물을 파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분쟁을 하지 않고 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양보를 했을까요? 과연 이삭이 블레셋 사람은 강하고 이삭은 약하기 때문에 양보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다고 성경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되고 기른 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또한 거기서 이제 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뭐 예물 바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삭은 군사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죽으면서 군사도 다 죽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지 않고 똑같이 군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삭에게도 오히려 더 많은, 지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군사도 더 많았어요. 한 뭐 500명, 1000명 될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양보를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게 되고 블레셋 왕과도 나중에는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유산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결박당한 채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조건 이런 거를 돌아보고 신경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 이삭에게도 이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후반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자, 예배 뜻이 뭡니까? 예배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말로 풀면 예배, 예를 갖춰서 경배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삭은 겸손과 온유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던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역병이 나게 했는데 그것을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써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냥 왕이시여 이 마당을 그냥 쓰십시오, 제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걸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뭐 신앙이 몇 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좋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이게 내 죄야, 그냥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그러고 살아갈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 후손들은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있으면 믿음의 명문감은, 신앙의 명문감은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핍박을 통해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형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배가 다른 형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살 차이가 나죠? 86세니까 14살 차이가 납니다. 14살. 그래서
14살이면 지금 뭐 중학생 정도 되잖아요. 중학생 정도가 되는데 애가 좀 깐난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놀리고 이렇게 괴롭히기 좋아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마엘은 지금의 중학교 2, 3학년 정도 이 정도 나이니까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도 비유를 들으면서 이삭이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핍박을 받은 것이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이삭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성품을 개발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인내의 성품 요것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압니까? 그 어원적으로 따지면은 길들인 야생마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를 만들듯이 우리의 야생마와 같은 그런 성품을 잘 길들여 가지고 준마와 같이 훈련된 성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런 온유한 성품은 희롱과 핍박 속에서 길들여진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이삭을 본 블레셋 왕 드디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럴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에게 떠나가라고 찾아갔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자. 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를 치지 말고 우리도 너를 안 칠 테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온유하면서도 그냥 온유하기만 했을까요? 그냥 온유하기만 하고 그냥 온유한데 온순하게 뭐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그냥 온순하다, 뭐 아무 그냥 저항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은 그 온유함 속에 담겨 있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팠잖아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조용하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된 온유함의 힘 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TV를 우연히 보다가 인상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그걸 보고서 정말 무릎을 딱 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특강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스티브 김이라는 미국 재미교포 사학과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이제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첫머리에 사자성어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원래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그런 말입니다.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옛날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는 그 노인네가 살았습니다. 이 노인네는 나이가 90이 다 된 노인네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인네가 사는 곳에는 그 주위에 태영이라는 산 그리고 왕옥이라는 산 그 두 산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게 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90세가 되기까지 불편하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족회의를 여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이 산이 크기가 그냥 보통 산이 아니에요. 둘레가 얼마큼 되냐면 700리
700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700리가 되는 그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회의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 산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 가족들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까짓 거 그거 옮겨버립시다 해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700리지 700리면은 얼마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그 산을 한 가족이 우리 옮겨버립시다 했는데 좋다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산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이제 삽으로 흙을 풉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도저나 이런 거 가지고 중장비 가지고서 해서 옮길 텐데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잖아요. 오로지 이제 삽으로 푸는 거예요.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가족들이 그 바레만이라는 그 바다에다 갖다 그 흙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산에서 바레만이라는 바다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 걸리느냐? 1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돼.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당신이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흙을 퍼다 날른다고 저 산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냐, 꼼짝도 않는다 얘기하니까 우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보게, 나도 안다네. 하지만 내가 저것을 옮기다 죽으면은 내 아들들이 계속 옮길 거네. 그리고 내 아들이 옮기다가 죽으면은 그 아들이 또 옮길 것이네. 그리고 그 아들이 옮기다 죽으면은 또 그 아들이 옮길 것이네. 우리는 나와 내 후손들은 계속 생겨날 거지만 저 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 산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 소리를 듣는 그 지수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산이 이거 옮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그 태양과 왕옥이라는 그 산에 있는 산신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산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옥황상제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옥황상제님, 이 산 이러다가 산이 없어지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옥황상제가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옮겨줬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삭은 가면서 또 우물을 탑합니다. 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오기면 또 가서 저쪽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열심히 파고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오기면 또 옆에 가서 또 파요. 결국에는 아마 이제 3번째, 4번째까지 계속 이겼으면은 뭐 1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팠을 거예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겼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삭은 열정의 사람이다. 그냥 온유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물을 파는 모습을, 이삭이 우물을 파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온유하면서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고서 이삭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열정과 온유함,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어릴 적부터 평탄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참 민감한 그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번제단에서 매달려 가지고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또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블레셋 땅에서 온갖 서름을 받으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그냥 시기와 질투와 또한 그 왕따 당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주위 환경을 바라보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우물도 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나올 때는 정말 믿는 사람 같고 신실한 사람 같은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것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삭처럼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이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였고 온유함에서 배어나오는 열정은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워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새로운 각오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곡인데 시편 62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유유정이라는 작곡가가 쓴 곡이에요. 거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에서 정말 나그네 삶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인내의 성품을 개발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 다 같이 손 들고 부릅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간절히 손 가슴에 얹고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고 또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안식과 힘과 평강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반석과 산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아버지 나는 아직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며 아버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을 부렸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말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섰다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은 그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4년도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모든 성당성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마음과 각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산성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생의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는 성대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다시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온전히 말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사람 그 이삭처럼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영구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으로 아버지 정말 온유한 성품을 길렀던 이삭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믿음의 명문감은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감이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 세상의 헛된 쾌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평안 그 위로를 바라면서 인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지영원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장기 선교사님들과 갱신에 관한 그런 담임 목사님 전공하신 그 분야를 세미나 하시고 또한 새롭게 우리가 12개의 온세계 선교 비전 세타 건립을 이제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중국의 새로운 비전 정말 중국의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12개의 선교센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교회 우리가 정말 큰 교회로서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CDP 사역 또한 여러 가지 어린 사역들이 있죠. 기아대책 이런 사역들 그것을 놓고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영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이제 중국에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새롭게 아버지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갱신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또는 온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아버지 안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모든 선교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중국의 새로운 선교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12개의 선교센터가 아버지 곳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일을 정말 우리 성당 성결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되어주시고 많은 성도들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정말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 아버지 정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 교회를 주님께서 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계를 걱정하는 정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그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감싸고 그들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성락성결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GDP 사역 또한 기회들 즉 여러 가지 아버지 어린이 사역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도움도 부족없도록 여러 가지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영령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들을 주께서 채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도움도 부족없는 귀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써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락성결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는데요. 이제 진행되는 사역 앞으로 임직자 훈련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임직자 훈련이 시작됐는데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은퇴 대상자 은퇴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2023년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분도 있고 마음속에 주신 분도 있는데 그 사역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생각나는 환우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있게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임직자 훈련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임직자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새롭게 아버지의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여러 가지 일정들 훈련의 일정들을 잘 소화해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진행되는 은퇴 대상자 은퇴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로 또한 군사로서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퇴식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퇴식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로운 아버지 또한 역할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군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헌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아버지 치유되는 분들 있고 병중 병상에서 아파서 시인하는 그런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용도에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만나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을